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부터 4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처음의 마음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생도 그러하고 성경에서도 그러하듯이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처음은 거창하고 위대하였지만 말미에 가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인생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겠습니까? 신앙생활에도 처음부터 아주 멋지게 예수님의 첫사랑을 가지고 가정과 세상에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주님을 모른다고 배신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헛된 인생이겠는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시작보다 끝을 더 중요하게 다룬다라는 겁니다. 결혼을 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결혼식이 한참 진행될 때 주례자가 앞에서 이제는 서약하겠습니다 하고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선서를 하고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순간의 기억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눈물과 다짐과 사랑과 많은 아름다운 말들로 함께 첫 시작을 알렸겠어요. 그러나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익숙함이 이 사랑을 대체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말은 하지만 결혼 생활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대방을 조금은 익숙함에 무뎌지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소명받은 목회자도 동일합니다. 처음에는 주님께서 보내신다면 저기 산골 빈들이라도 가겠노라.
그러한 마음으로 1학년에 입학을 합니다. 그러나 2학년이 될 즈음에는 나는 멋진 장로님이 될 거야 라고 고백이 바뀌죠. 그리고 4학년 졸업할 때쯤 되면 나는 정말 믿음 좋은 평신도로 살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대부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거기서 믿음을 진짜 지켜낸 사람들이 신대원에 가는 거죠. 신대원에 가서는 좀 덜 흔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그렇게 신학교에 간다고 고백했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신앙생활까지도 등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우리가 처음에는 고백할 수 있으나 어느 순간에 결과를 보게 되고 안정을 찾게 되고 사람의 평가를 중점적으로 보는 우리의 모습들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시작의 진정성이 아닙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으로 시작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이 처음의 마음이 지속되는 진실함이다. 끝까지 처음 마음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시작했는가,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게 보시지만 어떻게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는가, 그 마지막 끝에 어떤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주님께서는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솔로몬이 바로 타산지석 삼아서 그의 삶이 처음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했으나 마지막에는 마음이 둘로 나뉘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만드는 그 엄청난 범죄를 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화려하게 시작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많은 권력과 재정과 또 넓은 땅과 안정적인 그 나라를 물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린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다. 비극적인 결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은 지혜가 많았고 부와 명예가 가득하였으며 평안을 누렸던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끝까지 진실된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바로 그 솔로몬을 고발하고 있는 본문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이번 첫 주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많은 결단을 하였고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습니다. 그 처음 마음이 올해 하반기와 또 연말에 가서도 끝까지 그 처음 마음이 유지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의 마음을 연말까지 가져갑시다. 인사합니다. 몇몇 분들은 보니까 지금 마음은 좀 안 되겠는데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연초에 가장 뜨겁고 설레는 그 마음이 연말에도 끝까지 가기를 그 원하는 기도,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처음은 어떠하였습니까? 아주 전성기를 이루었어요. 우리가 첫 번째로 바라볼 것은 솔로몬의 전성기입니다. 공과를 24과까지 보니까 오늘 그 구약 2권에서 솔로몬을 한 번 다뤘고 그리고 오늘 2번 다루고 그 뒤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솔로몬을 전체적으로 점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어요. 정말 아버지의 그 유업과 유산과 유언과 그 모든 것을 다 등에 짊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아버지가 과업으로 남겨주었던 그 엄청난 성전 건축에 대한 에너지를 7년 동안이나 아주 열정적으로 쏟았던 사람이 솔로몬이 아닙니까? 그러나 일은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서서히 흐려졌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완공하고 예루살렘 성을 13년이나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많은 제도와 정책들을 펼치죠. 너무나 많은 일을 했지만 일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전성기는 단순한 개인적인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현장이었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왕권이 견고하게 되는 하나님의 가시적인 역사가 드러나는 바로 그 실제적인 역사의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국경이 안정이 되었어요. 다윗 시대에 정복했던 정복 전쟁 이후에 전쟁이 멈췄습니다. 엄청난 영토와 식민지를 거느리고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모든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찾아오는 안정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솔로몬의 전성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방의 적들을 제어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싸움의 대장이 되어주셔서 모든 국경이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었던 바로 그 시기가 솔로몬이 왕이 된 시기였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 결과이다라는 거죠. 영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다 안정적이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다윗 시대부터 외교 관계를 맺었던 이 두로 지방과 이 히람과의 동맹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칩니다. 외교적으로 서로를 도와줘요. 침략하지 못하도록 서로 안전망이 되어주고 방패막이 되어줍니다. 이방 나라들이 솔로몬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그 어떤 누구도 침략하지 못하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태평성대를 누렸던 바로 전성기가 솔로몬의 시작이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선물로 주셨어요.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너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면 무엇을 들어주기를 원하느냐? 정말 지혜롭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스바 여왕까지 이방 여왕이 찾아와서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의 지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귀하게 쓰일 만큼 주변의 국가들로부터 이미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고 전성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전을 완공할 수 있도록 집중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3년 동안 솔로몬 왕국도 아주 멋지게 건축을 해내죠. 이 도합 20년 동안이나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아름답고 좋아 보여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에 매달렸다는 사실을 보았을 때 이 정치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분열의 조짐이 있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성경에서는 이 성전 건축에 관련해서 오늘 11장에서는 또 다른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해 줘요.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입니다. 왕상 6장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절 바로 밑에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7년 동안 완공하였고 본인이 거하는 왕궁은 13년 동안 건설하였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건축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관심이 어디에 더 있었는가? 그 에너지와 열정이 어디를 더 향하고 있었는가? 이거를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했을 거예요. 6년 동안은 아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7년 동안 헌신해서 열심히 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성전 건축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예루살렘 그 궁전을 건축한다는 명목하에 13년을 더 그 건물을 짓는데 에너지와 돈과 모든 유지 비용을 다 쏟아내지 않습니까? 이것은 솔로몬이 점점 많은 일을 했었으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져 가고 있었고 흐려지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반증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계속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잃어버리기 시작하였고 긴장감은 점점 느슨해지기 시작하였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는 이 건축 기간을 굳이 기록해 놓았을까요? 도합 20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고 조금 더 유하게 설명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숫자를 집어넣어서 7년과 13년이라고 대조하여서 비교하는 본문을 바로 이어서 나열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외적 신앙 활동과 이 내적의 우선순위가 그 사이에 간극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비로소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있는 본문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교회 사역이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성가대만 하라고 해서 성가대만 했는데 교사도 하라고 합니다. 교사까지는 어떻게 감당해 볼 만한데 선교회 총무, 서기, 회장을 시켜요. 조금 시간이 지났더니 직분을 받으라고 합니다. 점점점 하나님을 향한 일은, 사역들은 우리가 점점 많아져요. 그러나 얼마만큼 기도 시간을 더 확보하려고 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썼으며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려고 얼마나 그만큼 더 마음과 심혈을 기울였냐라는 겁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했지만 점점 그 주변의 사건들과 환경들에 의해 매몰되는 본인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6년 새해 첫 마음을 우리가 먹지 않았습니까? 올해에는 더 하나님께 충성하리라,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순종하며 살리라, 말씀으로 승리하리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많은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주님과의 거리를 더 가까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성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사역의 열매들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 경건의 시간을 게으리 한다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독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선택하고 조금 사역이 열매가 드러나지 않고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시기를, 그분 앞에 먼저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전성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점점 하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솔로몬의 마음이 둘로 나뉘기 시작합니다. 이 무너지는 것은 갑자기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점점 분산하는 것에서부터 마음이 나뉘는 것이 시작됩니다. 이 솔로몬의 타락은 반역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점진적으로 타협한 결과였던 것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믿지 않겠어 라고 단절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삶이 바쁘고 사역이 바쁘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힘들고 뭔가 연세가 들어감에 따라서 자꾸만 합리화하고 타협하게 되는 본인의 삶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죽기 전에 유언하였습니다. 아들 솔로몬아,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솔로몬은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이 정치적으로 안정을 하고 권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 혼인을 다른 나라들과 함께 통혼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통혼하지 말고 너의 딸과 아들이 이방신에게 마음을 빼앗길까 걱정이 되노라 라고 말하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본인의 정치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하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결정적으로 오늘 11장에서 솔로몬이 온전하지 못하였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4절 우리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마음이 나뉘어 있었다, 마음이 갈라진 상태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고 온전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자꾸만 분산되어 있던 솔로몬의 마음, 거기서부터 시작된 타락의 근원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이어서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주변의 충신들의 말도 듣지 않았던 말년에 가서 솔로몬은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의 마음을 돌림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이 언제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이 나뉘기 시작한 겁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을 때 그런 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함께 붙들기 시작하면서 솔로몬은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방의 신들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면서 예루살렘 성 앞에 그 넓은 곳에다가 신전을 만들고 그때부터 점점점 나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들도 붙들기 시작하였다라는 거예요. 타이타닉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된 영화라서 모르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타이타닉호가 빙산이라고 하나요? 빙산에 박죠. 그리고 배에 구멍이 납니다. 점점점 배에 물이 들어오고 물이 차더니 배가 반으로 한 배가 2조각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점점점 물이 차기 시작하더니 배가 침몰하는 것을 역사적으로도 또 우리는 매체로도 여러 번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세월호도 침몰한 적이 있지 않아요? 이 죄라는 것, 점점 타협하고 합리화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잘 인지를 못합니다. 배에 구멍이 난 것처럼 어떻게 하면 되겠지, 잘 선착장까지 도달하면 되겠지, 또 물을 퍼내면 되겠지. 우리는 그렇게 안일하게 처음에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점점 물이 새어나오는 그 곳을 향하여서 물밀듯이 들어오는, 이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대가와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을 취했을 때, 그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계속해서 합리화했을 때, 그때 솔로몬의 나뉘었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연초인 지금 이 시점에 또 다른 어떠한 것을 주인 삼고 마음에 가득 채워두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합리화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작은 불순종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즉시 해결하려고 하는 신앙, 그것이 주님께서 처음처럼 끝까지 유지하는 신앙의 비결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연초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처음에 가졌던 이 마음이 혹시라도 도중에 불순물이 차오르고 또 끼더라도 즉시 하나님 앞에서 제거하고 청산함으로 계속해서 순결함과 진실함을 유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들만이 변함없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끝까지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솔로몬이 이 실패한 자리가 정점을 찍었던 전성기에서 점점점 둘로 나뉘는 마음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솔로몬이 실패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바라보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솔로몬도 실패하였고 성경의 많은 인물도 결과적으로는 좋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도 뜨거운 감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젊은 시절의 사역은 대단했어요. 너무나도 지금까지도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가서 선택하는 상황들과 결정들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에 회의감을 불러올 정도로 힘들게 하는 모습들을 오늘날에도 여전히 보게 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실패하는 존재이고 결국에는 마음이 나뉜 것처럼 솔로몬과 같은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러할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 성경을 초등교사라고 설명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인도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초등교사의 역할을 함으로 예수님께 향하게 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1장에서 솔로몬의 타락과 연약함을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 율법의 기능과 역할 자체가 초등교사로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솔로몬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솔로몬이 실패한 자리에서 완전하게 순종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지만 아들로서 실패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끝까지 순종하시는 진짜 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마음은 둘로 나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된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왕좌를 지키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왕국이 분열되는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십자가에서 숭고한 죽음을 통해 왕권을 견고히 하게 하시고 왕권을 영원하게 완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단순히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 살아가게 만들기 위하여서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솔로몬과도 같은 전철을 우리가 밟을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 해를 보내면서 마음이 둘로 나뉠 수도 있습니다. 이방을 쫓아가진 않겠지만 우상을 숭배할 수도 있죠. 여전히 전성기가 지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히려 어디에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하는가, 진짜 우리가 믿을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눈은 오늘 이 시간에도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주님께서 자기를 향하는 자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026년도 금년 한 해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분께서 바라보시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처음의 마음처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전심으로 유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전심하셨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우리도 끝까지 신앙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한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이유도 없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충성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광문의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안에서 우리도 함께 다시 일어나서 처음의 마음으로 돌이켜 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솔로몬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나도 동일하게 넘어질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피 흘려 먼저 첫 열매가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올 한 해도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패했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여서 오늘이 4일인데요. 벌써 실패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방향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가는 것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더 강해지는 것이나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처음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삶을 통하여서 처음에 전성기를 누리고 점점 마음이 나뉘었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실패한 자리에서 똑같이 넘어지고 힘듦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셨고 순종하셨고 이루신 그 길에 합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날마다 사역 가운데 동참하게 하시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남으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광문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